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악에 맞춰서 우리 묵상함으로 우리 4월 26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되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있는 처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길을 우리 가운데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자의 처소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이다. 하나님 예배 전체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붙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이시고 고난 이뤄도 완전한 공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세상 친구들 다리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하리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등치 못한 것 줄 게 없으니 잊지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빚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큰 죄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죄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영적으로 곤고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처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흐르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과 심령과 저들의 삶이 메말라 버린 자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고백하며 통성으로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인생의 문제를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상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하나님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측량 못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악으로 CD19을 맞으며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결같은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을 무섭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저희들 주를 더 무서웠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주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죄짓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때 10가지 재앙을 생각하며 저희들 통회하고 회개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형제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 자매들, 아버지 이 시간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빨리 이 CD19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에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는
기쁨으로 손뼉 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저희 권속들 중에 주님 전에 나오지 않는 권속들이 있습니까? 이 기간을 통하면서 가정예배가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실라와 바울이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듯이 아버지, 저희들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과 등불을 저희들도 예비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온 권속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피곤치 않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 가란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로 내려주시사 세임받아 새 사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룻기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시간 우리 룻기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룻기 말씀을 이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5번째 5주째가 됩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우리 가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헤세드를 선택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코비드-19이 시작된 것이 아마 공식적으로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작년 말쯤에 중국의 한 의사였던 그 리원양이라는 자가 그 SNS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 의사가 이러한 경고를 했을 때 나라를 이렇게 치리하는 시진핑 그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경고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떠한 선택도 그 당시에 내리지 않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전 세계 확진자가 26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벌써 이미 18만 명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보건기구 역시도 객관성을 잃고요. 그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느슨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이 확진하는 그러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또 일본의 아베 그 총리도 보면은 어떤 그 재선 가도를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다가 결국 이 손익계산을 하다가 초기에 이 코비드-19을 대응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더 빨리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떠한 정확한 시점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때 결정하지 못하면 이 후폭풍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번 이 코로나
이 19 사태 이후에 바뀔 그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이 또 바뀌게 되면은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그 당시 이제 하지 못하면은 우리 일하는 그러한 기업이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많이 이제 바뀌어 나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상황 속에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게나 어떠한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역시도 우리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리더는요 항상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 리더의 자리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내린 그러한 그 선택에 의해서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모든 이렇게 앞으로 당면한 그런 문제들을 다 같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고 또 리더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자와 선택을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룻기는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가장인 엘리멜렉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동네에 가뭄이 들고 또 흉년이 오자 그는 그 마을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따랐어야 됐습니다. 엘리멜렉은요 그 시대의 그러한 이 흐름에 따라서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좋은 환경이나 또 조건 같은 것 이것들을 우리는 참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내린 결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비참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순간성과 영원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이 선택의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이사를 가겠다라고 선택한 것은 순간이지만 그 이사를 결정해서 그가 맞닥뜨릴 앞으로의 그러한 미래의 삶에 대한 그러한 이 결과는 이제 영원한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순간이지만 사망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죄악과 멸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은 일시에 해결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이렇게 잘못 선택했는데요. 여기에 그 잘못된 그런 선택에 의해서 결국은 엘리멜렉은 이방 땅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또 그와 함께 따라갔던 그 두 아들도 그 객사를 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홀로 남은 그러한 나오미 그리고 그 나오미의 두 자부 이 세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나오미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남편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믿고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 떠났기에 이제는 내가 이제 어떻게 이 남은 생활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을 즈음에 오늘 여기 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기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오늘 이 나오미는 그 마음속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나오미가 여기보다 그래도 거기가 환경이 더 낫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마 나오미가 그런 환경을 따라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기댈 언덕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고향에 돌아간 다음에 아무 생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어떻게 살았냐면 추수 끝난 다음에 그 나머지 남겨져 있는 그런 곡식 주어서 그 며느리와 같이 연명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오미는요 오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잘 살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삶 속에서 다 놓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다시 고향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나오미는 남편 죽은 다음에 그리고 또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왜 빨리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요 아마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이 베들레헴에 이 10년 동안 흉년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삶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 전에 미리 선택하지 못했던 것은 아마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요 나오미가 이 1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풍족했답니다. 근데 풍족했는데 더 큰 것들을 얻고자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자 그래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자 그가 떠났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쫄딱 망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라는 이러한 그 한 여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마 이 10년 동안 고생으로 인하여서 자기 얼굴이나 자기 모든 그런 머리도 흰머리가 많이 났겠죠. 그리고 얼굴도 주름지고 또 여러 가지 외모도 정말 이 형편이 없었고 왜냐면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봤을 때 이가 나오미냐라고 얘기했을 정도라면 얼굴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외모가 초라해진 거 다 잃어버린 것도 그렇지만 우리 이 남성 가부장적인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이 남편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죽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나오미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그런 비난, 조소, 멸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아마 쉽게 다시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마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 같아도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자존심 때문에 저라도 참 가기 굉장히 망설여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다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요 오늘 자기가 당한 이러한 환난, 이 고통, 이 아픔이 자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징계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13절에서도요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룻기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는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당한 모든 인생의 고난, 정말 이 창피함, 이 모든 부족함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되어진 그러한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케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체면 이러한 것들 내세워서는 절대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정말 내가 당한 모든 상황 또 내가 당한 모든 고통 아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치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인생의 경고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상 돌아가면은 망신당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 탕자도 역시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은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해서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몰골로 돌아가면 누가 나를 환영해 줄까? 아마 탕자도 많이 마음속에 망설이고 또다시 망설이고 또다시 망설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정말 그 어떠한 자보다 환영해 주었고 또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요, 이 나오미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다시 이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셨던 그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뭐냐면 바로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라는 여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부를 청산과부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정말 많은 그러한 이 어려움과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인도 자기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 생각도 안 해봤지만 갑자기 어느 날 그래도 남편들 다 죽고 이 세 가부가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내렸고 이 룻도 역시 그때 어떠한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 이 14절을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 시어머니를 붙들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룻이 선택한 것 좀 답답해 보입니다. 왜냐면은요 이 룻과 이 나오미의 관계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회적인 그런 이 법적인 관계가 다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남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 쫓아간다고 해도 거기에는요 다시 자기의 인생이 또 새롭게 이렇게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늙어가는 그 한 여인이었던 그 나오미를 자기가 수발하고 봉양해야 되는 그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유대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이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오미는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룻 입장에는 어떠한 입장이면 룻은 자기 고향을 떠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들었던 곳,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모든 삶의 기반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이 모압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제 남편도 없는 그러한 이방인 과부의 그러한 입장으로 그는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것, 이것은 아마 쉽지 않은 그러한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왜 나오미를 따랐을까요? 여기 그 8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대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었던 그러한 그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헤세드라는 은혜, 사랑, 이래 선대하는 것, 이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은요 룻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녀의 선택은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그러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는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여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 가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요 나오미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선택을 왜 할 수 있냐면은 이 룻이라는 그러한 이 며느리가 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선택의 기준을 누구로 삼냐면 아마 이 룻이라는 그러한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은 아마 자기 시어머니인 그러한 나오미를 보면서 그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나를 본받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기를 본받으라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오늘 그 며느리였던 그 룻이 그 어머니를 닮기를 원했고 또 그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 여자끼리 서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나오미라는 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그래도 인격자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얘들아, 마침 이제 나에게는 남은 아들도 없고 아들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모압 땅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 다시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 그 남아있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오르바는요, 그 첫 번째 그러한 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헤어지게 되는데 이 룻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요? 오르바처럼 아마 자기 살궁리 찾아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룻과 같은 선택,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멸시를 당할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곳에 가서 거기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 또 어떠한 상황을 앞으로 맞닥뜨리지 못할 텐데 아마 그러한 모든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여인에게는 이제 이 고생이 훤할 텐데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르바는요, 그 당시에 자기 신리를 쫓아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누구와 다시 재혼해서 살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땅 가운데 잠시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오늘 룻은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러한 이 선택에 대한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룻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내린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떠한 그 여인에게 삶이 펼쳐지냐면 이스라엘 전체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정말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그러한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룻의 선택이 어떠한 기대를 걸고 했던 그러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룻은요, 제가 보니까 심성이 착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경에 있는 그러한 인물들 보면 전부 다 어떠한 목적을 세워놓고 또 내가 어떠한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달려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있는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선의 것들을 했고 그리고 성실하게 했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정말 진실하게 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룻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이 룻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그의 삶 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연민 그리고 의리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이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헤세드의 그 축복을 누리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늙으신 어머니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라도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라도 힘이 돼줘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러한 정말 그러한 이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룻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아브라함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지만 실제로는요, 룻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모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듣고 떠났는데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지만 오늘 룻은요, 어떠한 약속도 없었고 가족도 없고 정말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오늘 룻은 단지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그 길을 떠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의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어머니를 오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사랑을 먼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보여줬는데 아마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요 이러한 룻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 며느리를 향하여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그 딸에게 부어달라고 아마 그 시어머니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서로 아무것도 없었고 힘들었지만 정말 서로에게 헤세드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되게 나눠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선한 목적으로 정말 이러한 이 관계를 좋게 하고 남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의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룻은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했던 그런 모든 사랑과 또한 이렇게 선대한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그 여인에게 이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러한 철학 사상이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입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일이 도덕적인가? 이 일이 정당한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익을 갖다 줄 것인가? 이러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오늘 이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 역시도 사실 그러한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우리가 들이고 또 많은 그러한 이 추억과 또 많은 그러한 사랑이 서로 오고 가서 만든 그러한 이 관계입니다. 정말 그 관계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들인데 한순간에 자기 어떤 진리를 찾아서 뒤집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속상할 때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품고 또 늘 기도했던 가정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되돌았을 때에 그러한 관계를 한순간에 그냥 깨뜨려 버릴 때에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요 어떤 실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하고의 그러한 그 관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사기 시대 속에서 이 룻은 정말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에 그리고 선택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우리는 받게 되고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은요, 처음에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그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그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가 헤세드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최선의 것들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조선 말기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세워진 것이 뭐냐면 제중원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중원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알렌이라는 이 선교사와 함께 사역했던 존 헤론이라는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는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또 개교일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으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학에서는 그 헤론을 자기 대학의 교수로 만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론이라는 사람이 그 맥클레이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조선이라는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으로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이미 약혼을 하고 있는데 그 약혼자가 말립니다. 약혼자가 그 조선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조선은 미개한 나라고 그 당시 가난해서 굶어 죽는 나라고 또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고 또 조선의 언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약혼자가 그렇게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그 마음이 더 끌리게 됩니다. 결국은 약혼녀와 함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조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중원에 가서 알렌과 함께 1885년도에 도착을 해서 환자를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조선에 온 지 5년인 1890년에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무모했고 또 실패한 그런 젊은이의 폐기였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론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삼으셔서 이 순교의 소식을 듣고 에비슨이라는 그러한 의사가 다시 또 반응을 하게 되고 다시 알렌과 이 헤론의 뒤를 이어서 이 제중원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비슨은요, 나중에 미국에 다시 와서 선교복음을 하면서 이 조선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얘기를 듣고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25,000달러를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남대문 밖에 있는 과수원 땅을 사서 현대식 병원인 그래서 1904년도에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연세의대 부속병원이 설립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젊은이의 죽음,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이 사람도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헤세드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룻은요, 이 시어머니를 향한 이러한 그 선대하는 그러한 마음, 사랑,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여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것들을 오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낯선 유대 땅에 따라가서 오늘 그는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이 여인이 그 뒤로부터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가득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또 유대인 중심 속의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역을 준비시켜 나가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지 못한 장소 또 얘기하지 못했던 그러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게 될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타락한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스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계속 중단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걱정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성도들이 떠나면 어떡할까?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예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더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비록 이 룻의 인생처럼, 나오미의 인생처럼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 바라보고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두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정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심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 이 물질이 나의 삶에 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또다시 알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린 자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드렸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늘 채워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감사의 열매들이 삶 속에 맺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구제와 선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정말 넉넉한 은혜로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계시나 이렇게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전화도 드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또 여러분들 또 각자 또 이렇게 산행도 하시고 또 많은 그러한 삶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 좀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좀 연락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리로라도 우리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꼭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 카톡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룹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분들을 주변에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영상 예배 때 여러분들 그 안에 이 구독하는 것을 꼭 신청을 해주셔서 또 이 구독자가 많아지면은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라이브로 바로 이렇게 방송을 또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렇게 컨티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을 드리는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직접 또 헌금을 들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메일로 붙여주시고 하신 것 감사하고요. 또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여러분들 잘 케어해 주시고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시면 항상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또 그러한 관심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5장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헷세대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자녀와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Hosanna to the Son of David. Matthew chapter 21, verse 9. Amen. Amen.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잘 지켜주고 우리 마음도 잘 지켜줄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COVID-19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빨리 싸워서 다 같이 이겨서 다시 학교도 오픈하고 교회도 오픈하고 다 오픈해주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집에 있으니까 진짜 답답하니까 빨리 우리 이겨주게 해주세요. 우리 나가도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집에도 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잘 지켜주고 COVID-19도 빨리 사라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싸우고 기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한국 가면은 칠틀 사람은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코로나 없어지. 그래야지 이제 학교 친구랑 선생님이랑 봐줘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들 다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대해서 말할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발 가가지고 우리 다시 학교 생활을 공부도 하고 재미있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다른 모두들 다 지켜주면 줘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치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밖에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밖에 못 가지만 집에서도 하나님을 아직도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백신을 빨리 찾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미국에 있는 벌레는 어떡해? 미국에 있는 벌레도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하나님, 미국에도 지지가 많아요. 구해주세요. 벌레 죽이게 해주고 벌레 죽다 뿅뿅 주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루이야 벌레 다 죽으면 누구 제일 보고 싶어요? 누구 만나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누구? 삼촌, 삼촌 그리고 친구들은? 지훈이, 그리고 하유이, 선생님은? 선생님, 누구 선생님? 전지사님. 전도사님. 알겠어요. 그러면 벌레 얼른 죽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할 거예요? 네, 알겠어요. 했어요. 했어요?